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를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붙잡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또 현장에 소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세미나 때 유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 때 주셨던 말씀 제목이 전달이었죠. 전달.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고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테니라. 아멘. 제목은 전달이란 제목이었죠. 태영아 세미나 때 전달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태영아는 부모의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전달이 된다는 게 뭐가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의 누림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전달되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영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영아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기도로 되어지겠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얘도 그걸 아는 거죠.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그 부모를 이길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녀를 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부모가 받은 은혜만큼 전달됩니다. 이 부모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전달되겠죠. 내가 전달을 해야지. 어떤 내가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의 전달이 더 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태영아 부모가 복음 앞에 쓰고 말씀 앞에 쓰는 그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그 은혜가 전달되게 됐어요.
그래서 육아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육아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믿어줘도 아멘 하시면 되겠죠. 되어지는 육아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내가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복음을 내가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응답도 주시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오면 말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그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만나게 하시죠. 그렇게 해왔어요. 머리 써가지고 만나준 적이 없어요. 전도 현장에서 캠프할 때 오늘 만나자. 그리고 오늘 저 사람이 구원 얻을 자다. 저 몰라요. 근데 전도 캠프에 가서 만나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진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데리고 가서 막 이삿짐 날라주고 뭐 자꾸 갖다주고 관계에서 한 번만 와봐 이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가는 거 말고요.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 전도 운동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영아, 그런 의미에서 또 태영아를 또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만큼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력이나 열심, 물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행위를 노력하고 행위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6층까지 오셨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겠지만 내가 여기 핵심 전에 여기를 외우세요. 끝나고 빨리 또 내려가가지고 또 핵심까지 또 가야 되잖아. 멀기도 멀어. 그쵸? 근데 여기 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전도학교가 있고 내가 여기에 가야 된다라는 그 여러분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지만 그것도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붙잡혀졌기 때문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노력이 필요한 거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됐어. 그리고 열심히 해.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육아를 하는데 부모가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답이 딱 났다면 내가 육아를 막 뭔가 하려고도 하겠죠.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그러나 이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육아 속으로 들어가지게 돼 있죠. 그럼 육아를 어느 정도 해야 잘하는 걸까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육아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된다는 뭔가가 있으시죠? 메시지가. 그게 다 어디서 왔죠? 어디서 그렇게 됐죠? 성경적인 복음 육아는 뭘까요? 우리 태영아 성교국에서는 복음 육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 육아는 뭘까요? 뭐가 복음 육아일까요?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육아를 말씀 복음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육아의 그런 내용들은 뭔가가 계속 습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여러분이 잘 못 받았고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그런 교육을 책을 통해서도 보고 해서 뭔가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은혜 속에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짐이 되고 여러분도 짐이 되고 그 아이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육아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먹이는 어미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 육아의 첫 번째, 복음으로 육아해야 된다는 말은 말씀으로 육아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육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의학 의사들은 그걸 아주 물리적인 단어로 생각해서 뇌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뇌라는 곳에 메시지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뇌에서 뭔가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근데 마음이란 걸 이렇게 저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좀 뭔가 공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게 그냥 메시지 단어로 들어온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육아를, 복음 말씀으로 육아가 첫 번째가 되어져야 우리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것이 전달되어질 때 살리게 되는 거죠. 그 육아를 하려는 거. 복음 육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 육아의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라.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라. 여러분 육아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찾아다녀야 되고, 막 육아 박람회도 다니셔야 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내가 이 축복된 복음 육아 속에 없으면 그런 세상의 육아에 막 휘둘리게 돼 있어요. 막. 그러면 제가 이제 태영 아빠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절대 육아 박람회 가지 마시라고. 육아 박람회 가시면 카드를 꺼내야 되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긁어야 된다고. 왜냐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해줄 게 너무 많다니까. 애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지름신이 불신자가 쓰는 귀신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사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름신이 임했다 뭐 그런 사요. 막 자꾸 사죠. 근데 참 신기한 거 뭘까요? 사놓고 잘 안 해요. 운동해야겠다 싶어요. 런닝머신 사놓고, 지금 런닝머신에 뭐가 있죠? 빨래가 다 걸려있고 짐이 막 올라가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디스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척추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거꾸리를 해가지고 거꾸리를 하면 쫙쫙 늘어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좀 덜 아프니까 그 거꾸리가 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또 빨래 걸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원론, 이런 핵심을 놓치면 자꾸 거기에 휘둘려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여러분 태영아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복음 육아가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육아의 스킬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아이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부모를 통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럼 부모가 먼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 태영아 시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다. 그 영혼에 심어 놓을 수 있는 처음의 시기고 마지막 시기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그 영혼의 심령에 먼저 심느냐가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면요, 그 다른 것, 그 들어간 그게 앞으로 올 모든 것을 판단해요. 먼저 들어온 것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거든요. 자꾸 돌아가요. 그게 본능적으로 돼. 먼저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태영아 시기에 먼저 무엇을 선점시키냐. 그래서 대학 청년이 중요한 겁니다. 대학 청년이 이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고 그런 어떤 조금만 성령 충만 받는 기도라는 그런 비밀 속에 있으면 언약이 내 영혼 속에, 아예 DNA 속에 딱 있으면 그 속에서 잉태되고 결혼하고 잉태되고 자녀를 낳고 육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3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해줄 수 없는 응답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없는 응답들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수준이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왜냐면 저도 사역하기 바쁘고 제가 계속 쫓아다닐 수 없고 제가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훌륭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그쪽 부분에는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나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실패라고 생각한 건 없습니다. 실패, 넘어진 것도 이 아이에게는 경험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버스에 팡 튕겨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버스에 팡 튕겨 나가면 우리 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슬로비드로 떨어지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 사람 실제로 그렇게 된대요. 실제로 딱 부딪히면 이 뇌에서 그 충격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부딪혀도 이제 뭔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딱 부딪힌 게 튕겨나가는 순간 내 몸에 이 뇌에서 그 순간 찍는데 이제 기억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느껴진대요. 슬로비디오로 이렇게 간다고. 그런 것처럼 넘어지는 것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질 줄 아는 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넘어지면 안 돼. 똘똘 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를 자꾸 실수와 실패라는 것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묶이도록. 상처가 되도록.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대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처로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래. 상처를 왜 받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성향이 있는 거죠. 오래된.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면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태영아 시기에 무엇이 먼저 선점시키느냐, 어떤 말씀이 이 아이 속에 담기느냐, 이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아이 속에. 어떤 아주머니는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랬대요. 그냥 머리 쓰다듬고 아이고 우리 복의 근원이 왔네. 이분은 그냥 평생 자기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냥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나 어려움이 와도 나 중심으로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나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 회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 자꾸 잘 된대요. 풀려나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할머니 믿음일 수도 있고, 그게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도 그런 걸 하니까요. 긍정의 힘 이런 거요. 적극적인 사고, 신념 이런 것들도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그건 나, 물질, 성공 그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고, 그게 이 태영아 시기가 이 비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육아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어미가 돼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으로 하는 육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육아의 그런 책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안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얘기하셨냐? 고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나 습관 이런 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뭔가 반복이 돼서 온 겁니다. 습관은. 그 악습은 뭔가 계속 뭔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못 말리게 돼요. 내가 내 운명처럼 그게 끌려가져요. 그리고 우연히 가는데 그런 문제 속에 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불신자들 뭐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DJ 덕의 그 노래. 꼭 기다리면 안 오고 안 기다리면 오고 내가 가면 빠이빠이 차 떠나고 그렇잖아요. 그래 불신자들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가는 날이 장날이네 이런 날. 그리고 갔는데 끝났어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잘 돼 뭐 이런 거. 내가 가면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해 막 이런 거. 근데 나는 뭐 지구의 중심이야 뭐 이러면서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처럼 뭔가가 끌려가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게 어디서 되냐? 저 어렸을 때 뭔가 심겨진 거에서부터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잠재의식, 저 무의식 속에 뭔가 담겨진 그게 연결돼서 계속 끌려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셔야 되겠죠. 그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길은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감찰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뭐 감찰사 있었잖아요. 그 감찰사가 뭐 하는 거죠? 잘못된 건 잘라내고 바로 세우는 거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상처, 심령들이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 힘들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정체성이 바뀌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풀리지 않는 나의 문제, 그런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면 치유되는구나. 이쪽으로 안 가면 심리학 공부하다가 믿음 떨어지고 정신분석학 공부하다가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리학, 정신분석학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문은 학문이에요. 여러분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걸 재조명해서 살려야죠.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의왕에 가면 개유병원이라고 있어요. 개유병원은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 사람들 부팅이거든요. 계속 응급환자 막 싣고 오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 사람들 정신질환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냐면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 레드선 해가지고 최면을 걸어. 레드선 하면 어떻게 돼요? 푹 쓰러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뭔가의 큰 사건이 있어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걸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막 하다가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레드선이 어디까지 가죠? 전생까지 가죠. 전생. 네가 전생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온 거야. 이것까지 가요. 여러분 그런 거 좀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전생에 나는 머슴이었어. 뭐 이러면 전생에 나는 뭐 왕자였어. 뭐 이렇게 공주 막
공주에서 공주병이 있었던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쫙 풀어가지고 우리는 직업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공주고 왕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 목사님 말로 직업병. 여러분은 직업병을 앓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전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얘기해요. 나는 전생에 그거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참여하는 거 슬쩍 보니까 그 전생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누구의 장난일까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계속 귀신이 막 뭔 소리를 못해요. 그걸 또 맞는 것 같고 그걸 또 유추해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가거든요. 말씀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요 이런 치유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 상처가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믿습니다 막 목소리를 그렇게 깔면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 상태가 조금 되니까 말씀이 제게 들려지고 임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던데요. 실제로 그게 말씀이.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한 40몇 구절 되는데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그때마다 제게 답을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또 살리고 계속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게 그 시간표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표가 오도록 그 상태가 되는 그 시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원색 복음인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된다. 이 복음의 힘을 부모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이다. 그게 캠프죠. 캠프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태영아 부모가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면 육신의 면역력도 강력해져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그런 불신자들을 쓰는 효과잖아요. 약 하나 주면서 암 환자에게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 쓸데없는 소화제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소화제를 먹으면서 그런 효과 한 30%는 안 돼요, 진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이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도 나오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뭐가요? 말씀이 감찰하시잖아요. 그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으면 육신의 질병도 막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너무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요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에 자꾸 여러분이 가시는 게 여러분이 살게 되고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몰라요. 어느 장소에서
들어온 말씀. 그래서 이 부모가 생명의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자꾸 이 복음이 약해지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교회 당을 문이 닫는 거잖아요. 교회 당. 교회가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셨는데 이게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당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 당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당 안에 교회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성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생명의 복음이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사람에 의해서 두 번째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걸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태영아 시기에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영성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태영아 시기는 이런 시기예요. 지금요. 굉장한 중요한 시기죠. 1년에 한 번 뭐 기도학교, 기도스쿨이라도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가정에서. 시들 때도 이렇게 계속 진행돼요. 이건 스케줄이 없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구원은 받았는데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스케줄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다락방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들어보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거 이제 복음을 받아서 은혜 받고 복음 운동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 나가실 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다락방이 어땠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맞아. 우리가 그거 듣고 우리도 고치고 바꾸고 갱신해야 돼요. 다락방이요. 근데 맞지만 돌아가죠. 원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깝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그런 다락방에 좀 부족 뭔가 이런 부분이 보여졌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그분이 얽힙니다.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들으면 흘려보내시고 정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안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에게 오시다가 안 오셔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신 거 아니냐. 정말 권사님이 다락방 복음운동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그냥 떠나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돼, 뭐 다락방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권사님이 지금 뭔가 죄의 오염이 된 것 같다. 오염이 되셨어요. 원래 오염 그게 죄의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뭐 알아들을까 모르겠지만 죄의 오염이 됐다는 건 창세기 3장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미 그냥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꾸 그렇게 내죠. 막 자꾸 딴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지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기도 한번 빡시게 해드리고 또 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봐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한번 먹자고요.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화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이 다락방 전도학교가 뭐고 태영아 전도학교가 뭔지 내가 여기 왜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그 이유와 언약들을 찾아서 계속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실제 갈등하는 이유는 뭐죠?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만 누리라 그랬어요. 복음만,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휴라서 지금 사람들 난리대, 그죠? 산으로 들로 제주도로 뭐 어디로 다 떠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걸 붙잡으셨으면 복음화가 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되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시게 된다. 전도 훈련 속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젠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는 복음화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다른 신분을 가지셨어요. 다른 신분.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삶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영적인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다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먼저 서론에서 먼저 부모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영성이 전달되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영적인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부모를 통해서 전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것, 주신 현장, 이게 이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왔다면 100년의 축복은, 위기가 왔다면 1000년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것이고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와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와 위기 뒤에 문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포장을 갖고 온 응답, 위기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응답,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문제와 위기 때 제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문제와 위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부분, 그 문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제가 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죠. 제게 주셨던 말씀의 언약, 그 따라왔던 여정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럼 나에게도, 나를 통하여서도 준비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구나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언제가 돼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고 이 어려움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거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완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그 넘먹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응답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거기까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 다음 걸 응답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뭔가를 정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시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10절에 9절 이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인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전달되어져서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가정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